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복성으로 기도 준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들,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님께서 늘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이 존귀와 높임과 영광 받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가지고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요. 나의 달려갈게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요. 가득 길어진 내 삶을 나를 지으시가, 나를 지으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복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 오늘 저녁에도 나왔습니다. 점점 풀어져가는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에도 약진하는 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낙심하여 혹 주저앉아있던 신앙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 이게 에클레시아가 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번에 모든 참가한 분들이 멕시코 전역과 중남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귀국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내일 아침에 잘 안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리하고 길었던 겨울도 이제는 거의 지나가게 하시고, 새봄에 아버지 약진하는 믿음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겨울을 지나오면서 마치 영혼의 겨울을 지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크신 창조주의 손으로 그 마음과 육신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 입은 심령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병든 육체 가운데에는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멕시코 턱스틀라에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하였던 모든 멕시코의 주의 종들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서 사역지로 돌아가 이제 막 멕시코가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복음을 전하였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와 더불어서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와 혼두라스와 그 외 많은 중남미 지역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씨앗들이 새봄을 맞이하여서 움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도윤 사모님과 31분의 아버지 섬기미들이 이제 내일 4팀으로 나누어서 돌아오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5주간의 대장정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국길에 방금 전에 오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 잘 안착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곳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뉴저지 성전에도 그리고 아틀란타 성전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아름다운 영육간의 강건한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앉으시기 전에 5분 이상씩 인사하고 앉아주십시오. 허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허거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3분만 하고 앉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교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아마 교구장님들을 통하여서 각 목자님들 연락 다 받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부터 출석을 부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재직분들은 출석에 체크가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꼭 누가 보고 최근에서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선교하다가 주님이 오셔야 되고 예배하다가 주님이 오셔야 되고 기도하다가 주님 오셔야 되는데 엉뚱한 일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얼마나 면구스럽겠습니까? 그 예배를 빈도수를 높이면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확률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방금 전에 한 25분 전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태우신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경에 도착하시는데 무려 지난 쿠쿠타에서부터 4주 이상을 이렇게 해외에서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귀한 선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감당하셨는데 잘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턱스틀라에서 이번에 그쪽에는 그 통신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식은 제가 아직 못 들었지만은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멕시코 턱시틀라가 성령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도현 사모님을 비롯해서 31분의 도우미들이, 섬기미들이 이제 돌아오시는 내일 그 비행기 일정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게 되는데, 산발적으로 도착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따뜻해졌죠? 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쪽 그 베이사이드 쪽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나무는 벌써 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느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이 오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난 겨울은 참 길고 춥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또 우리들의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이 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드리는 신앙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내일 아침에 에베소서였죠.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당위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 자존심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을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물질 만능주의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밖에를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화 되어져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화되고 성도화되는데,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와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화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잘 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로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악인은 이미 베어진 풀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잔디를 깎다가 보시면은 한두 주 이렇게 안 깎으면은 풀이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남쪽 지방에 가면은요 거의 한 1피트 정도가 올라옵니다. 잔디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자라는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잔디가 올라오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빨리 자라나는데, 한 주만 안 깎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기계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 잔디 깎는 기계가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풀들이 아무리 길어도 잘라져 놓으면은 당장은 파랗지만은 반나절도 채 안 돼서 노랗게 변하다가 결국에는 마치 이 먼지처럼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마치 베어진 풀과 같은 것이고 잘라진 나무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영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도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악인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모은 물질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정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중산층, 이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물질적으로 상류층이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 가난한 쪽으로 그렇게 지금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구조상에 볼 때에 아이디어란 것은 이 경제학으로 볼 때에 이 경제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많고 어떤 사회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고, 부자도 많은 것보다 여러분 이 중산층이 많아야지 튼튼한 그러한 경제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새 한국은 완전히 이상한 모양이 돼가지고 부자들도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이 중간 허리층이 완전히 무슨 개미허리처럼 이렇게 얇아지고 밑에 가난한 그러한 이 층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얇아지면은 꺾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그러한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항상 이 잘 되는데 사기를 치고 한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윤리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괴리적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여러분 열풍처럼 몰아닥치고 있는 이 자살이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박탈감에서 온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물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악인의 형통함이나 죄를 지어서 벌고 있는 그러한 돈들이나 물질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모든 부를 우리가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보여줘야 될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지만 성도들의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힘들고 건강도 부족하고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작용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일단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돈 버는 것과 물질을 정말 이렇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는 청빈을 얘기했습니다. 깨끗하면 꼭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귀한 그 셀프 에스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주님만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초연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치관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큘러한 그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한 그 풍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결국 귀결되는 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수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은 그만한 진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학벌로 따지자고 하면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수지자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도 그랬죠. 또 자부하는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서 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전부 버려버리고, 전에는 천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어려운 그 당시의 전도 여행을 무려 3차까지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한 학위입니까?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였던 노하우와 경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하시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자신에게 깊숙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아직까지 세상적 세계관과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함을 당할 때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 이후로 그 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미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관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전락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가치관에 혼돈이 왔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에 안트로폴로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안트로폴로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위로 들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아직까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그러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에 뭐 주울 것 없나? 땅에 뭐 떨어진 것 없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우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 눈을 드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직까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다 바꾸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가치관 바꾸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들의 여러분 자녀들, 왕자들, 또 뭡니까? 공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왕자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전에 다른 지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한탕해서라도 한번 돈을 벌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해가 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죄를 짓더라도 한탕해서 부자가 되어보고 많은 돈을 거머쥐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11조도 하고 무슨 사역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는 이미 재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룬 성공은 그 무너짐이 더 심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부자가 안 된들 그것이 영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고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하면은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바로 징계고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치관을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게는 선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야 양반 무슨 이렇게 천민 구분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양반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굶어 죽어도 남의 집에 가서 구걸 안 한다는 겁니다. 구한말까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 극히 비생산적이고 비진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의 우리네 의식이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양반 굶어서 아무리 죽게 된다 할지라도 빌어먹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교회마다 산골짜기마다 또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사람들이 채워져서 금요철야마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하는 어디 가서 굶어서 적선하고 동냥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일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여러분 복음화 대회 가운데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약을 할 때에 그 이후로부터 80년대 후반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한국에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존감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참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단 앞에 가서 머리 숙이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산다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 되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내게 정말 많은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들,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는 감정 중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대개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보는 관념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이 직장과 저 직장을 놓고 어느 직장이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지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이것만 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감정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물질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감정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는 이 일들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일 가운데 행하여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지하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 영적 가치관을 깊이 가지고 오늘도 순간마다 말씀 묵상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들었던 말씀을 암송하고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어제 읽고 오늘 읽어도 그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의미가 틀린 이유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맞도록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10억을 벌 수가 있답니다. 10억이면은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사실 미국 생활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컴이 이얼리 인컴, 먼슬리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쌓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여러분 이 뉴요커들 이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거예요. 어쩌면은 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미국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는 10억을 벌 수가 있고 전혀 치링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땀 흘려서 열심히 생활하면은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100만 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부자는 누가 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물론 물질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물질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시험 기간 동안에 패스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질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잘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해하지 마시고 어려우고 힘들 때일수록 나에게만 집착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내 개인에게만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비록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누어서 함께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에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셀프 에스팀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장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있고,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이 셀프 에스팀은 빌드업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감은 프라이드와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프라이드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으로 뭉쳐져 있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물질적으로 자꾸 꾸미려고 하고, 자꾸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에 댄신 가니까 도무지 이가 안 되겠다고 막 명품백을 막 수도 없이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꿈 같은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성도로서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받고 열등의식 가지고 그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격려해 줄 줄 알고 적절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만약에 계속 어려워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과 열등감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말에 보면은 사람이 인생 가운데 친구, 아주 진실된 친구 한두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민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그러한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사단의 것, 죄로 빌어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은 여러분, 논개가 진주 남강에서 외장에 이 수발을 들지 않으려고 그 외장을 끼고서 가락지로 조여가지고 남강으로 몸을 던지는 그 논개의 모습을 봅니다. 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는 머리 숙이지 말아야 되고, 사단에게는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사단에게 아쉬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려 충신 정몽주를 떠보기 위하여서 간신 이방원이 지은 그런 시조가 있었어요.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하면서 정몽주를 시험을 합니다. 이에 반면에 맞서서 이 정몽주는 단종을 향한 절개가 뚜렷하였고, 그래서 단심가라고 하는 그 시조를 지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그러한 시조를 지었어요.
결국 소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충절은 변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조를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 사단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시고 머리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존감, 신앙적 셀프 에스팀을 가지고 비록 내가 부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두려워하며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그에게 머리를 디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낫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보다가 재수 있으면 고쳐지고 재수 없으면 못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는 여러분 고쳐주시든지 고치지 않으시든지 지금 이 상황이 어렵든지 호전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근심상 앞에다가 일단 한번 절만 하면은 그 모든 나라를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In spite of.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because of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사단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아주 극심한 협박을 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풀무불을 달구어서 거기에 던져버렸지만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들어간 세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들은 묶고 있던 불이 타버렸을 뿐 머리턱 하나라도 타지 않았고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의 거기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충절과 절개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성도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앞부분만 외우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암송하세요. 뒤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왕자를 삼아주시고 제사장을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가서 보니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그 기이한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 물론 햇빛도 있고 조명도 있고 밝은 빛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러한 세상적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이함을 맛본 성도로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과 복음에 대한 전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지 거지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제사장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에스팀이 툴로 너무 낮다고 하면은 끌어올리십시오.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칭의는 뭡니까?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그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고 오늘도 아마 죄를 지었을 것이고 내일도 아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의, justification의 그 칭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을 재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한국말은 잘하셔야 됩니다. 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서로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백의 종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흰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분적으로는 항상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역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흰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백의 그 민족 아닙니까? 백의 민족, 하얀 옷을 입는 선비들이 하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함을 당하여서 유배를 갈 때에도 백의종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옛날 선비들이 저기 오지나 섬으로 유배를 갔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게는 비록 우리가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하수구의 찢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절대 거기에다가 절하거나 머리 숙이거나 수긍하지 아니하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만들어주신 이 하얀 세마포 옷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에 이 날마다 빨고 준비되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의종군하는 영적 선비가 되어져서 즉 의인의 심정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정권자들은 간신들의 모함에 귀가 가려져도 충신도 간신으로 생각하고 버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믿음 놓치지 마시고 이게 아닌 게 비어 이러면서 다른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인가 보네요. 기독교에서 한국의 천주교나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고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따져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거룩한 영적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죄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단 앞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장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엘가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 위풍당당 행진곡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게 있어요. 딴딴딴딴딴, 졸업식 때나 또 결혼식 때 신랑 들어올 때 그거 틀지 않습니까? 위풍당당하게 오늘 어깨를 쫙 펴시고 주님이 지금 내 뒤에서 호위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시고 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주님만은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결단을 한번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영적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이 사역 가운데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구별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과 학교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 아직까지 세상적 성공관과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신앙의 아름다운 그 진수를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백의종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자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땅을 바라보고 세상
갇혀있는 마음,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잘못된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지만 때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고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 놓고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몸 깨뜨리셔서 우리들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이 시간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다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를 정결하게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보혈로 이 시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아버지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사단에게 하시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리하게 싸움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주님의 보혈을 회복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오늘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불과에서 온 마음과 온 아버지 가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보혈로 더욱해주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전진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비추인 그 거룩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대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적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414 사역입니다. 지난 1, 2월 달에 중남미에서 또 지난 5년 동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열리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414 사역들의 세미나들이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각 곳에서 열리는 이 모든 세미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1000여 명의 델리게이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5차 414 글로벌 서밋, 즉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일을 정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또 아버지 그분들 오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하는 그 행사들과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모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세계로 흩어질 때에 이제는 더 급하고 강하고 빠르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414 사역을 위하여서 이번 10월에 있을 글로벌 컨퍼런스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제자들 하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을 되어서 한국과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든지 보내든지 원하든지 기도하든지 귀한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팀들 내일 돌아오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고, 담임 목사님 지금 귀국길에 오르셨는데 하나님이 오랜 장기간의 사역 가운데 몸이 많이 참으로 지치셨을 터인데 건강으로 능력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에 도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에클레시아 팀들 하나님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아버지 귀한 목자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난 38년의 사랑 중에 아버지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지역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멕시코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주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여서 저녁까지 돌아오시는 모든 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안전 가운데 아버지 모두 돌아오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난 아버지 선교 이후에 계속 쉬지 못하시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지금 아버지 돌아오시는 길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 보고와 함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왕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를 믿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가는데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나라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나누게.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나누게.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력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비록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몰려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저희들이 놀라거나 멈칫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국모함의 승조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성전과 맨하탄 성전과 또 뉴저지 성전과 아틀란타 성전이 비록 다른 로케이션에 있지만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함께 합심하여 전진해 나갈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13억 5천의 중국문도 열리게 하시고 18억 5천만 명의 414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곧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14 글로벌 컨퍼런스를 위하여서 현재까지 567명, 567분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달 저희들이 매주가 아니라 매달 50불씩 해서 우리가 9월까지 이제 헌금으로 드려서 오실 분들을 한 분에게 약 한 450불, 500불 정도 후원하고 또 숙박과 또 식사와 또 트랜스포테이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조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기 성서대학 초급반을 모집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랜 겨울방학을 끝내고 성서대학이 개강이 됩니다. 초급반
중급반은 화요일 날 개강을 하고 고급반 제자반은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각각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등록하셔서 이제 마지막 주일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다라고 하면 좀 힘들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20기 이전에 하신 분들은 재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말씀 묵상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일시백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저녁에는 또 개인 묵상으로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2014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와 쿠쿠타의 그 히슬라이프 선교팀 리유니온이 있게 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2가지가 남아있는데 첫째는 썸머타임이 내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인 시간은 새벽 2시, 주일날 새벽 2시에 바뀌는데 내일 저녁에 주무실 때 꼭 저녁 10시에 만약에 주무시면은 시계를 11시에다가 밀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은 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시면은 낭패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잘 맞추시기를 바라고 또 그 목원들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 예배 출석부를 부르게 됩니다. 출석을 부르는데 예배 후에 이제 뒤에서 출석부를 각 교구장님들께 나눠드린답니다. 교구장님들께서는 잘 체크하셔서 누락되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리신 예물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저녁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참으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달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산제사로 받아주시거나옵고 혹 드리고 싶지만은 여의치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 함께 받아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부어주실 복들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에게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질고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